자, 10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펴놨다는 거는 이렇게 닫아놓은 게 아니죠. 펴놨으니까 열었죠. 10장 8절. 펴놓인 두루마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책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열린 책. 한마디로 말하면 닫아있는 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닫아있는 책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예, 창세기부터 구약을 얘기한다고, 그죠? 그러면 열린 책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신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열린 책을 가져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을 가져라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 그때 당시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거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알고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각자 자기가 쓴 편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냈겠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은 다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안 되겠죠. 이걸 열어놓고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펴놓인 책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이것이 열렸다는 거죠. 구약이 예수님이 안 오면 안 열리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안 오면 안 열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그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장 9절 말씀. 거기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갖다 먹어버려라. 배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배에서는 쓰죠? 왜 배에서는 써요? 입에서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왜 써요? 이게 쓴물과 단물 알죠? 그죠? 쓴물과 단물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을 말하고 하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 펴놓인 두루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언약궤가 보였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열렸다 보였다 이 말은 다 뭐예요? 열려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열려야 돼, 그죠? 열려야 돼.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했으니까 봐야죠. 보라 했으니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라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감았단 얘기야, 떴단 얘기야. 떴단 얘기야. 그러니까 떴단 얘기는 열었단 얘기야, 닫았단 얘기야. 열었단 얘기야, 그죠? 예, 열었어요. 거기에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거기 봐봐요. 생각해 봐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예? 예수요? 그러면 예수 이맛박에다가 다 같이 예수 이렇게 써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이니까 어린 양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말이 아니지.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열렸다. 그 열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마에 열린 말씀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 열린 말씀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열린 말씀과 같이 있는 거라고요. 자, 14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또 부르네요. 새 노래를. 그러니까 복음송 새로 작사 작곡한 거 그거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설마?
새 노래는 뭐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부활의 예수님. 그게 새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 노래는 뭐예요? 죽으시는 예수님이지. 그 죽으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구약에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새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 자, 누구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밑에 또 제자들, 처음 열매들 있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또 이제 있는 사람들 이쪽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처음 그들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죠? 처음 열매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그래서 여기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쭉 이제 요 얘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14만 4천 명과 이쪽 14만 4천 명이 사실은요, 같죠. 같은데 이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대 때부터 우리 이방인의 구원까지는 나누어져 있거든요. 원래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후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언제부터?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할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방인 첫 번째 구원이 언제라고요? 베드로가 고넬료 구원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유대인들만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만 구원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라고 선택하고 이방인을 드디어 구원하죠. 그러니까 이쪽 앞에 있는 모든 언약이, 성경의 언약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이것도 마칠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것도 마칠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방인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이것도 마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 뒤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같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두 번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려 있다는 얘기죠. 이게 투명하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유리바다에 서 있고요. 그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데 거기서 벗어난,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불 섞인 유리바다야. 다시 말하면 금을 재련하듯이 정결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금을 만들어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유리바다가에 서서 있는 사람들,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뭐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긴 사람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모세의 노래는 뭐라고요? 율법을, 어린 양의 노래는 복음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렸단 말이에요. 15장 5절 말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죠. 법궤도 열리고 성전도 열리고 이렇게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거를 이제 감추어둘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났으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다 열어주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다 열어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린 예수를 만나셔야 돼. 열린 예수를 여러분 속에서. 자, 16장 15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도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여기 16장 15절에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 그러면 원래 성경에는 도둑이 원래 도둑같이 오는 게 있었어요. 그럼 도둑같이 오는 게 있었는데 도둑이라는 게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도둑은 멈추러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도둑처럼 온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겠다는 거야? 훔쳐러 오겠다는 거예요. 훔쳐먹으러 온다는 건데, 처음에 오는 도둑, 이게 제가 이걸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도둑하고 선한 목자하고 완전히 반대로 써놨죠. 그죠? 먼저 온 도둑은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오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온 도둑,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이 도둑은 먼저 온 도둑이에요? 나중에 온 도둑이에요? 나중에 온 도둑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먼저 온 도둑은 뭐 하는 건데, 그럼? 자, 나중 온 도둑이 뭐 한대,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16장 15절 보니까. 나중 온 도둑이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나중 온 도둑이 뭐 하라고 온 거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온 거야? 예, 도둑처럼 올 테니까 니네 어떻게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죠? 우리 깨워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온 도둑은 어떻게 하라고 그럼? 우리를 잠자게 하라고 오는 거야. 죽이려고 오는 거잖아. 그렇죠? 잠자게 하려고, 죽이려고 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오는 그 마지막 여기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이 도둑은, 나중에 온 도둑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깨워주려고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도둑은 도둑인데, 똑같은 도둑은 도둑인데, 두 번째 온 도둑은 좋은 도둑이란 말이에요. 선한 도둑, 선한 목자 도둑이라고. 이 선한 목자 도둑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데, 이 도둑은 우리로 하여금 옷을 입게 만든다고. 깨어있게 만든다고. 그리고 옷을 벗지 말고 네가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입고 있어라, 이렇게 해주러 오는 도둑이라고요. 야, 내가 도둑처럼 싹 올 테니까 말이야, 너희들 깨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옷을 지켜서 네 옷을 입고 지키고 있어야 돼. 자, 어떤 옷이에요? 예수를 만난 네 옷. 네가 예수를 만난 네 옷, 성령을 경험한 네 옷, 그것을 지켜라, 그거야. 네가 만난 예수,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네가 만난 예수,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가 아니라 네가 경험하는 예수. 두 번째 오는 그 복음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옷을 지켜서 옷을 입고 지키게 오시는 도둑이라고요. 도둑같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어떤 사람? 옷을 입고 있는 자, 깨어있는 자를 훔치러 오는 거야, 우리 주님은. 처음에 온 도둑은요, 율법과 같은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고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심판이 경험되지 않으면 실제로 내게 구원이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심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두 번째 도둑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요. 첫 번째 도둑에 의하여 죽은 자가 두 번째 도둑을 만났을 때 진짜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열리는 축복,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서 주님과 함께 잔치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찢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두 번째 도둑이 내게 오셔서, 그 복음의 도둑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나의 옷을 지켜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아버지 우리의 속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옷을 지켜 입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크 환자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경화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 온전해질지어다. 식댐 사라질지어다. 뇌경색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무면증 공황제 트롬보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미움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종 전염병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에 낙하 더러운 영들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낙하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